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 가지고 카이사르의 삶과 하나님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마태복음 22장 15절로 17절 말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의기투합. 이들이 왜 의기투합을 했는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던 아들의 혼인 그 결혼잔치에 결혼 예복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들어온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를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곳에 내 던졌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실제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실제 일어난 건 아니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뭔가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협을 느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실수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오는 그 파장은 자기들의 밥그릇 문제입니다. 자기들의 밥그릇을 빼앗길 지금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들은 돌아가서 헤롯 당원들과 모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카이사리에 이게 세를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하나님에게 바치는 게 카이사리에게 바치는 게 합당합니까? 부당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는 요지는 바로 헤롯 당원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헤롯 당원들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헤롯 당원들을 거기에 참석해서 함께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5절, 그때 바리새인 삶이 가서 어떻게든 말씀 안에서 그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공동 결의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그때가 어느 때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22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왕은 그의 봉사자 삶에게 응급하였다. 그의 손과 발을 묶어 그를 들어다가 바깥 어두움에 이르고자 내던져라. 거기서 통곡과 이빨 갈매 있을 것이다. 이빨 삶의 갈미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초청된 삶은 많으나 선택된 삶은 적다. 자, 바로 이 14절 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13절 대목은 지금 13절 대목을 이게 따지려면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데려온 그것이 왕이 스스로 한 것이고 그 왕의 종들이 한 것인데 그걸 왜 예복을 준비 안 했다고 내쫓습니까? 참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와서 질문한 그 요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14절은 뭐냐면 초청된 삶은 많으나 선택된 삶은 적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아주 크게 걸렸어요. 자기들의 입으로는 다섯째 날 지금 교회가 모두가 다 구원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다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선택된 초청된 삶은 많으나 많고 선택된 삶도 많다 그래야 되는데 초청된 삶은 많으나 선택된 삶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그 교리와 배치가 되는 정면 배치가 되는 그런 내용을 선포를 하시니까 이건 안 되겠다. 어쨌든 사람 수가 좀 많아야 돼. 우리가 유리한데 참 이렇게 하면 누가 얼마나 교회를 올까? 뭐 이런 위기감을 느꼈겠죠. 어떻게든 말씀 안에서 그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공동 결의를 했다. 그 공동 결의라는 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지금 타결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입장에서는 그걸 하나의 의견으로 조율한다라고 하는 게 썩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요즘 지금 북미 회담이 정상회담 관계가 여러 가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해타산 관계가 복잡해서 난항을 겪다가 이제 어제 발표된 걸 보니까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서로 실무진들이 회담을 하고 조율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서로의 어떤 가는 목적은 달라도 이해관계가 좀 상충되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빨리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합쳐서 결의를 했다 해서 공동결의, 쉼블리온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말씀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말 잘 안 합니다.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가지고 우리가 올무를 좀 삼겠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증거로 채택을 해서 기소할 어떤 이유를 만들자, 이런 의도로 오늘 지금 계획을 한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봅니다. 이 말씀 안에서란 말이 이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어디 찾아봤더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서 네 삶에게 이것을 말하나니 주의 임재에 이르고자 남겨져 살아있는 내 삶도 잠든 삶을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휴거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했던, 다섯째 날에서 이해했던 성경 구절인데요. 이 사건이, 이 표현이, 이 주장이 굉장히 확정된 어떤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런 말을 표현했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올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1장 8절로 10절.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이 저 삶에게 무감각의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오늘날까지 주셨도다. 다비드도 말한다. 저 삶의 밥상이 저 삶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복이 이르게 하옵시고 저 삶의 눈은 보지 못하도록 어둡게 되어지고 저 삶의 등을 항상 함께 굽히게 하옵소서. 그저 그냥 종으로 살도록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올무도 아니고 덫도 아니고 거치는 것도 아니고 보복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따라오는 보상이고 밥상이에요. 밥상. 참 우리말로 이게 밥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트라페자라는 단어인데 상이라는 것은 먹기도 하고 거기서 돈을 세기도 하고 거기서 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되는 그러한 상입니다. 책상도 밥상, 트라페자고 밥상도 트라페자고 식탁도 트라페자고 공부하는 은행에서 일하는 그 테이블도 트라페자고 다 트라페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것 자체, 먹고 살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것이 바로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보복에 이르게 한다 하는 얘기예요. 이 다비드가 그렇게 아예 저주를 퍼부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세상에 이르고자 아무것도 지니고 오지 않았으니 어떤 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내 삶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졌으니 이것으로 족하게 될 것이다. 부요하기를 목적으로 하는 삶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열망 속으로 빠져든다. 어느 것도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이르고자 빠뜨린다. 부요하기를 목적으로 하는 그 밥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는 해로운 열망 속으로 빠져든다. 그 열정이 그를 올무에 만들 것이고 그를 발등찍게 할 것이다. 자족하라고 요구합니다. 자족이 되면 그 다음에 유유자적이 돼요.
그 유자가 뭐냐면 멀다는 얘기예요. 멀리 멀리. 예. 멀리 멀리 스스로 적을 자기 스스로 적을 멀리 멀리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유유자적. 그러니까 적은 우리 주변에 수없이 도사리고 있고 또 수없이 달겨듭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내가 자족할 때 그것이 물러간다. 멀리 멀리 물러간다. 그래서 이 공술의 공수거예요.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으니 또한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예. 이거 뭐 불교 용어라고 그러는데 이 디모데전서 6장 7절은 이거는 그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예. 아주 구체적으로 더 썼어요. 거기 자족이라는 단어도 8절에 넣었잖아요. 그리고 9절에 자족하지 못하고 부요를 좇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그 뒤에 써놨어요. 마태복음 12장 13절로 14절 공동결의에 대한 사건이 이미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스는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저가 내밀자 유사한 손같이 건강하게 회복되었다. 손 마른 자를 고쳐줬다는 얘기죠. 그러자 바리새인 삶이 나가서 그에 역행하여 어떻게든 그를 파멸시키고자 공동결의를 취했다. 여기 또 밥그릇 싸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밥그릇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나보다 잘난 자가 있으면 안 돼. 나보다 특별한 자가 있으면 안 돼. 나보다 특출한 어떤 은사를 가졌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밥그릇이 위협을 받거든요. 남이 잘 되는 것도 남이 잘난 척하는 것도 못 봐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사고예요. 그 바리새인이란 말이 이런 거예요. 우리 그 모여 있으면 왜 애들이 모여 있으면 가서 왜 해코지 하는 친구들 꼭 하나씩 있었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전쟁할 때 진을 치고 있으면 말을 타고 기마대가 먼저 출정을 해서 상대의 그 진을 치고 있는 그 방패로 쭉 있는 걸 그걸 부시잖아요. 그걸 부셔야 그 다음에 보병들이 와서 성으로 돌진할 거 아닙니까? 그 부시는 그런 것을 바리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파리사이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건 절대로 못 보고 어떻게든지 해코지 해야 돼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16절. 그리고 그의 제자 삶을 헤롯 당원 삶과 결합하여 그에게 파견하여 말하되 선생님 당신은 참되시고 하나님의 길을 진리 안에서 가르치며 아무 것에 대하여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내 삶은 알아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람 삶의 체면에 이르고자 보지 않습니다. 좋은 말만 했어요. 사람을 앞에 놓고요. 지금 대적의 관계, 적대 관계거든요.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하러 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진짜 백이요, 참되시고 진리요, 하나님의 길을 진리 안에서 가르치며 아무 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다고 내 삶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체면 따위는 의식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옳든 틀리든 그냥 진리만을 가르치고 사람 봐서 움츠리거나 사람 봐서 또 뭐 잘난 척하거나 그런 게 없이 초지일관 하는 모습에 우리는 감탄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아주 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철면피가 아니면 사실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대를 넘어뜨리러 왔는데 얼굴이 지금 경직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게 지금 화가 지금 치밀어 올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이렇게 상대를 축해주기 시작해요. 예수님 벌써 눈치를 챘죠. 헤롯 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헤롯 일가, 다시 말해서 왕과 관련된 그 권력에 부안해동하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의 사고는 뭐냐면 영웅 형상. 그러니까 오늘 모일 만한 친구들이 다 모인 거예요. 바리새인은
우리 외에 더 잘났다라고 하는 친구들 못 봐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영웅 형상, 얘는 더 할 나위가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잘난 척 하는 애들이 영웅 형상. 영웅 형상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모든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총대를 메고 그것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영적 어떤 칭호를 받기 위한 받기를 원하는 그런 행동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의파라고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영웅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시되 바리새인 삶의 누룩과 헤로데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라는 게 뭐냐면 퍼지는 거예요. 부풀게 하는 거예요. 부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원래 양은 이렇게 1kg밖에 안 되는데 누룩을 넣어놓으면 이게 부풀어서요 양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그 빵이 있죠, 빵. 빵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 안에 발효제인 누룩을 넣어서 구우면은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 놔두면 어때요? 안에 다 수분이 빠지고 기포가 빠지고 해서 쪼글쪼글해지잖아요. 다시. 그렇게 부풀리는데 이 누룩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사람을 부풀리는 게 뭐냐? 이게 선동하는 거예요. 파동을 주는 거예요. 언론 조작, 여론 조작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하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노이즈, 잡음을 집어넣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집어넣어서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설수라고 하는데 구설수를 얘기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 주로 정치인들이 이런 걸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홍모 씨라고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헤롯의 누룩, 바로 이것이 노이즈 마케팅의 대표적인 표현 방식이에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어떤 폭로전, 이게 노이즈 마케팅의 하나의 효과죠. 어떻든 간에 수많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정치인들 중에서 텔레비에 한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텔레비에 한번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상한 이 구설수라도 올려야 돼요. 스캔들을 만들어서라도 하여튼 올려내야 돼요.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그리고 저 삶이 말씀으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인 삶과 헤롯 땅 삶에서 어떤 삶을 그를 향하여 파견했다. 이제 마가복음에 쓰여진 내용이에요. 마가복음에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썼어요. 14절. 그러자 저 삶이 와서 그에게 말하되 선생님,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나 관계없이 당신에게 상관하지 않는다고 내 삶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람의 얼굴에 이르고자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진리에 접하여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용에서 거의 지금 마태복음의 내용과 마가복음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말하지 어떤 누구의 얼굴이나 체면이나 학벌이나 학이나 어떤 지위 이런 걸 의식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제를 우리는 깔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빙 돌려서 얘기할 필요도 없이 하여튼 있는 그대로 아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요구죠. 예, 그런 요구예요. 왜? 그래야 이게 올무에 걸릴 겁니까? 빙 돌려서 얘기를 하면 그게 뭐 애매모호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증거로 채택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정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직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이 지금 멍석을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지혜롭고 상당히 계획적인 어떤 즉흥적인 발언이 아닌 거예요. 지금.
다 그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와서 이 다음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면 이 다음에 그랬어요. 그 순서대로 착착착 지금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17절. 그런즉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삶에게 언급하소서. 가이사르에게 인두세를 주는 것이 합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자, 아까 서두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말씀 안에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공동 결의했다고 분명히 앞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17절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의 생각을 좀 얘기해 주세요. 갑자기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 교묘하잖아요. 성경에 입각해서 이거를 대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하고 당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말을 해주세요. 가이사르에게 인두세를 주는 것이 합당합니까? 부당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요 생각이라고 하는 거, 이거 도케오라는 요 생각. 네. 이거 말이죠. 이거 참 문제예요. 이게 참 문제인데 특히 어떤 게 누가 이게 문제냐면 정치인들이요. 특히 정치인들 중에서 대통령이나 이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발언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생각일 뿐이에요. 지나간 정권에 그 모 대통령이 맨날 TV에 나와서 하는 소리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거는 이겁니다, 저겁니다. 답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은 정확하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들 앞에 와서 할 소리예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맨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떤 언론에서도 어떤 언론인도 그 시비를 걸거나 토를 다는 사람이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정편에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떠들어댔었는데 한 사람도 그 말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시비를 거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게 유행어였어요, 또. 그래서 이 사람도 나와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맨날. 그래서 생각하다 끝났죠. 그게 철학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치 철학이. 가이사르에게 인두세를 주는 것이 합당하냐 부당하냐라는 문제를 걸었어요. 자, 가이사르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황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 대통령이 지금 어때요? 트럼프가 세계 대통령이요. 특히 한국하고 북한이 지금 쩔쩔매고 있어 지금. 중국도 쩔쩔매고 있어 지금. 여기 일본도 쩔쩔매고 있어. 러시아 뭐라고 하는 거 봤어요? 아무 말도 못하죠. 일본 아무 말도 못하죠 지금. 이게 지금 보이는 가이사르예요. 현재. 예. 그 황제를 갖다 들이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최고의 권력자에게 인두세를 내는 게 합당합니까? 부당합니까? 라고 해서 만약에 부당하다라고 얘기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부당하다고 얘기가 나오면 당신은 반역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합당하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들이 지배하려고 노력하겠죠. 사사건건 간섭하려고 노력하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고 거기에 부당한 조금이라도 정치에 관련된 이 언사가 나오면 바로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처단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가이사르라고 하는 요 이름은 로마 줄리어스라는
자의 성이었습니다. 줄리어스의 성이었어요. 줄리어스가 이름이고 카이사르가 성이었는데, 이 카이사르가 그때 이제 그 권세가 이제 그때 아주 강력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성을 쫓아서 카이사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그 로마 그 교황청에 교황의 이름 앞에 대개 뭐가 많이 붙었을까? 요한, 바오로, 뭐 메세, 그러죠? 그런 게 막 붙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게 대명사 형식으로 그렇게 카이사르라고 통칭을 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도 그 카이사르가 등장합니다. 이때 카이사르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예.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군주예요. 누가복음 3장 1절도 봅니다. 디베리오 카이사르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있었다라는 얘기를 언급합니다. 그때 디베리오 카이사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38절 45절에 다니엘이 풀어준, 느부갓네살이 꿈에 봤고 다니엘이 풀어준 그 네 번째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그 금머리요.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한 소리입니다. 39절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게 바로 메데파사입니다. 세 번째,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룰 것이요. 헬라입니다. 첫 번째 나라는 바벨론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40절 넷째 나라가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영원히 설 것이요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이렇게 돌로 찧어서 정으로 찧어서 떠낸 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그 넷째 나라가 바로 로마인데 로마가 철이며 또 그 발은 철과 진흙으로 섞이지 못할 것으로 연합되어 있더라. 그런데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하나 설 건데 그 나라가 뭐냐? 우리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여러분 그 이후에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 언제 로마와 싸워서 이긴 적 있습니까? 그 이후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한 산에서 뜨인 돌, 그게 이제 잘라버린 돌입니다. 사실은 그 건축자가 거부한 돌입니다. 사실 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렸어요. 이게 지금 신상인데요. 이 신상이 누구에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모습인가 하면 다섯째 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 다섯날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거를 그 바닥이 지금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사상이. 그러니까 바벨론의 사상과 바벨론의 문명과 철학과 경제가, 그 다음에 메데파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의 금은, 동철, 진흙, 그리고 거기에 연합되어 있는 그 진흙이 뭐냐? 바로 헤롯이에요. 헤롯이 그 에돔에서 왔거든요. 에돔이란 말이 불타는 것이, 붉은 것이 뭡니까? 토기장이의 그 진흙 아니에요? 예. 그 헤롯하고 지금 연합되어 있어요. 오늘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이 연합되어 있고, 결국은 바리새인과 또 헤롯과 또 뭡니까? 빌라도가 또 원수였지만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 때는 친구가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와 헤롯하고의 연합, 다시 빌라도와 그 헤롯과의 연합된 그 전쟁에서 이 뜨인 돌인 예수님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 나라가. 그럼 앞으로 이거는 그때만을, 어느 시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세상 권세와, 카이사르라고 하는 세상 권세와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전쟁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뭡니까? 삼위일체. 예. 하늘의 삼위일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요. 땅의 삼위일체, 물과 피와 영이 하나요. 그렇게 된 일곱째 날 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영원한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걸 나라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증거한 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6절, 세금에 대해서 좀 봅시다. 그래서 저 삶이 카페르나움에 이르고자 왔는데 2 드라크마를 취하는 삶이 페트로스에게 다가오며 언급하였다. 네 삶의 선생은 2 드라크마를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는 말한다. 예. 그리고 그가 집에 이르고자 들어갔을 때 예수께서 그를 앞질러 말하되,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땅의 왕 삶이 완성이나 인두세를, 텔로스나 그 인두세를 누구에게 취하느냐? 저 삶의 아들 삶으로부터냐, 혹은 남 삶으로부터냐? 페트로스가 말합니다. 남 삶으로부터 취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단언한다. 그렇다면 아들 삶은 자유자 삶이다. 아들 삶은 자유자 삶이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그 텔로스나 인두세를 내는 게 아니에요.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참 묻기는 잘했어요. 응?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2 드라크마를 받는 자들이 페트로스에게 얘기합니다. 네 선생은 2 드라크마를 완성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니까요. 텔레오 하다는 얘기예요. 텔레오, 완성한다는 얘기. 그걸 완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에 대한 세금 얘기를 했지. 오늘 질문한 게 그렇습니다. 이제 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로 22절. 카이사르의 삶을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에게. 네 번째 18절.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의 나쁨을 아시고 언급하셨다. 위선자 삶이여, 어찌 나를 시험하는가? 그러니까 나쁨을 아시고, 그 나쁨이라는 게 뭐냐? 이 결실을 얘기해요. 그들의 어떤 결실. 결과가 지금 나온 겁니다. 입술로 나온 게.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위선자 삶이여 그랬어요. 그래서 고로 나쁨 이꼬루 위선자예요. 나쁨을 내놓는다면, 아까 얘기하는 나를 칭찬했을 때 그 지금 마음과 그 다음에 지금 너가 질문하는 요 의도는 전혀 다른 게 아니냐. 위선자. 누르기라는 게 이제 그 교훈이라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그같이 내 삶이 절기를 지키되 묵은 누룩 안에서 안 되며 악하고 나쁜 누룩도 안 되며
오히려 순결과 진리에 누룩 없는 삶 안에서 지키자. 그러니까 부풀리지 마시라고. 부풀리기 시작한다는 건 사기치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고 사기치는 거예요. 부풀리지 마시라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진리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것도 얘기해, 다섯째 날은. 응? 천국이 어디라고요? 다섯째 날 얘기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천국이 어디라고요? 저기, 거기 어딘데? 예, 삼층천. 그럼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대.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해? 안 보이는데? 이게 사기요. 거짓말이고, 부풀린 거고.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대? 성령으로 잉태에 탄생했대. 성령이 뭔데 어떻게 그렇게 잉태해가지고 탄생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과학적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세요. 이게 부풀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써놓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 연구하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그런데 그러한 그 자기들의 생각이라는 게 성경을 봤더니 그 생각이 빡 든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부터 고대 종교, 지구상에 있던 고대 종교에 그와 유사한 내용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집트의 그 고대 종교, 로마의 고대 종교, 인도의 고대 종교, 바벨론의 고대 종교에 그 교주가 동정녀로부터 탄생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얘기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지금 성경을 봤더니 자기 생각이 그렇게 든 게 아니고 이미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구상에 있어 왔던 거예요. 그거를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한 자도 그런 생각이 머리 선입견이 있는 상태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한 자나 읽는 자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후에 그 성경을 번역된 성경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경이 그렇게 써놨으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성경 보고 그대로 있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성경을 번역한 자가 잘못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걸 읽는 자는 당연히 잘못되게 머릿속에 들어오겠죠. 사건이. 이게 다 누룩이라고요. 다 누룩.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뻥튀기 부풀리고 하는 거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아무나 시험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삶으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는 분이시며.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선자 삶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는가 그랬죠. 본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근데 내가 어찌 감히 나를 시험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악한 삶으로부터 하나님은 시험에 들지 않는 분이시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창세기 12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시험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시험을 해요, 안 해요? 대답하세요. 응? 여호와께서 시험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시험하신다니까. 그런데 친히 시험하시 아니하고 사자를 보내서 시험하신다고요. 사자를 보내서 시험하거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건 테스트. 그 다음에 사자가 아닐 때는 이제 사탄 마귀들을 보냈는데, 그 사탄을 보냈을 때는, 사탄이나 그 종들을 보냈을 때는 그거는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그거는 유혹. 그래서 친히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시험 받지도 않지만은 친히 시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요. 그렇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 그 시험하는 자가 마귀예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어디에다 집어넣었어요? 시험장에다 집어넣었다니까. 시험 제대로 보고 오니라 그러고. 이해가 됐습니까? 야고보서? 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연결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삶으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는 분이시고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유혹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원위치 됩니다. 5번째 19절. 인두세의 화폐를 내게 보여라. 그러자 저 삶이 그에게 데나리온을 드렸다. 인두세가 뭐냐? 이게 화폐예요, 화폐. 화폐로 내는 거예요. 뭐 물건으로 다시 내는 것도 아니고 노동으로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요새 간혹 왜 세금 추징됐는데 엄청난 세금을 두드러 맞아갖고 낼 돈이 없으니까 황제노역이라고 하는 거. 왜? 그 맥시멈이 몇 년밖에 못 한다고요? 그 황제노역 기한이 정해 있어요. 더 이상 그 일을 시킬 수 없도록 딱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크든 작든 나누기 그 금액 나누기 그 일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노역 일당이 아주 그냥 뭐 수천만 원 되는 사람도 있고 수백만 원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미친놈 자식들이지 그게. 그게 법이라고 만들어놔요? 그걸 그 국민 정서에 맞아요 그게? 다 자기들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있는 자들이 기득권이 사기치고 오리발려 밀고 어디 꼽붙여 놓다가 그렇게 강제노역 하면서 며칠만 참으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 신보 자체가. 마태복음 20장 2절로 4절을 봅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루를 한 데나리온의 일꾼 삶과 함께 합의하여 저 삶을 그의 포도원에 파견했다. 삼시경에도 나가서 일 없이 장터 안에 서 있는 다른 삶을 알아보았으니 저 삶에게도 언급하였다. 네 삶도 포도원에 이르고자 내려가라. 만일 그 일이 정당하다면 네 삶에게도 줄 것이다. 한 데나리온 줄 것이다. 하루의 품삯을 장정 하루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 받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삶에게 묻습니다. 이 형상과 그 데나리온의 형상이 누구의 얼굴이 그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 형상과 명문이 거기에 쓰여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마침 동전을 안 가져왔네요. 100원짜리 동전이나 500원짜리 동전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100원짜리 동전에는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100원짜리 동전에는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1000원짜리 화폐는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율곡. 100원짜리에는 이순신 장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500원짜리는 아시죠? 학이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5만원짜리는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건 다 아시죠? 신사임당. 그렇잖아요. 만원짜리는 그럼 누가 그려져 있어요? 그게 세종대왕이에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종대왕이 경제에 능했어요? 안 했어요? 신사임당이 경제에 능했어요? 안 했어요? 신사임당은 학자 아닙니까? 화가고 학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예. 세종대왕은 뭐 경제도 우리가 생각을 뭐 해볼 수 있어요. 모든 분야에 탁월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순신 장군은 경제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전쟁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의 그 뭡니까 가치를 높이고 돈을 그 경제와 연관해서 보려면 사실 누구의 얼굴을 그려놔야 돼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 경제 하면 누가 떠올립니까? 네? 장보고 장보고 그렇죠. 무역왕, 해상무역왕 장보고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놔야 맞죠. 그게 정답. 네. 북한은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북한 돈에는 김일성이. 그 돈 접어요 못 접어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누구의 형상,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느냐? 가이샤르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명문이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명자가 금자와 이게 명자가 합쳐져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철이나 돌이나 가구 같은데 새겨져 있는 그러한 글을 명문이라고 그래요. 글을. 우리가 왜 명문화한다는 말이 있죠. 그것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그때는 밝을 명자를 씁니다. 예, 요 명자를 쓰지 않냐고. 이거는 이제 철석이라고 하는 그 명자예요. 철석 명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명패나 표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명패나 표제하고는 또 다르요. 그 명패라고 하는 건 이름 명자를 써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적합한 단어예요. 이게 명문이라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냐면 에피그라페라는 단어예요. 그라페가 뭡니까? 글이죠. 그라페가 뭡니까? 성경이죠. 그렇죠. 근데 앞에 에피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는 글 그런 얘기예요. 붙어 있는 글. 그러니까 그 아예 새겨 버렸죠. 그래서 동전에는 옛날 주화를 썼으니까 동전에는 그 가이사르의 화상하고 형상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로마의 글이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데나리온 이렇게 써 있어요. 데나리온이라는 돈이요. 그 불상,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불상을 역으로 추적을 했어요. 쭉 추적을 하다 보니까 별 모양, 그 각 나라의 자기들의 그 얼굴상들을 그대로 불상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동서양이 만나는 지역,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역에 그걸 간다라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간다라 지방에 보니까 불상이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자 불상이. 그래서 여자의 그 상반신에 그 바스트가 다 노출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얼굴도 여자 얼굴을 썼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로 새겨져 놨는데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보호막을 막아놨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데나리온이 나와요. 거기 녹슨 데나리온이 거기 있어. 그러니까 거기다 복 달라고 던져놔 봐요.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형상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그다음에 이 가이사르의 형상 두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는데, 먼저 골로새 1장 14절. 내 삶이 아들 안에서 그의 피로 인하여 죄의 삶에서 노임 곧 구속을 가졌으니 그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누가? 그가 누구예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우리는 그 아들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이요. 이걸 이렇게 애들로서 표현했어요.
그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3장 9절로 11절. 네 삶이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을 그의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 이르고자 새롭게 된 생사람을 입었으니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으며 오히려 모든 삶이요 모든 삶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 이르고자 새롭게 된 생사람, 그 삶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곧 그리스도는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10절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삶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걸 연결해봐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 이르고자, 지식화하려고, 지식화가 되고자 새롭게 된 생사람, 그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랬어요. 그럼 연결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지식이에요.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가는 지식이라고. 그래서 창조자의 형상화되는 거예요. 뭘로? 지식으로. 그 지식 덩어리가 누구라고? 그리스도스. 지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롯데 제2타워 있죠? 그거 뭘로 지었어요? 건축 자재로 지었죠. 그렇죠? 건축 자재로 누가 지었어요? 건설 자들이 지었어요. 그렇죠? 뭘 보고 지었어요? 설계도를 보고 지었죠. 그럼 설계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설계자가 만들었죠. 그 무슨 뭘로 가지고 설계를 그랬어요? 지식으로요. 지식으로요. 그러니까 설계 도면과 플러스 시방서. 응? 설계 도면에는 시방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설계 도면이 100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골조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골조가 이게 3페이지에 나온다면 3페이지를 또 별도의 시방서라고 하는 세부 항목들을 전부 세부 내용들을 적어놓은 걸 시방서라고 그래요. 그 부분을 가서 열어보면 골조를 세울 때 파일을 H 파일을 그 얼마짜리를 쓰고 그 다음에 가로보 이 아이빔을 얼마짜리를 쓰고 그 다 사이즈가 다 정해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뭘로 가지고 정해요? 뭘로 가지고 그렇게 사이즈를 정해? 예? 전부 그 실험을 해서 이게 그 하중을 견디며 지진이 났을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그 것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실험 데이터에 의한 그걸 가지고 그 사이즈를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안 만들면 우리가 부실공사라고 그래요. 그렇게 그 시방서대로 설계대로 안 만들었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지식을 쫓아가야 돼, 우리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새롭게 되어지는 생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새롭게 된다는 단어가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변함이 없는 새 것이라고 그랬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게 카이노가 그게 들었어요. 아나카이노.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아나카이노가 부활. 그걸 새롭게 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생사람, 네오스, 뉴 안트로포스, 네오 안트로포스, 생사람. 이제 갓 태어난 생사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생사람 잡네. 응?
제가 없는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우리말에 있어요. 뭐 할 때 우리가 생사람 잡는다 그래. 아, 나는 그런 적 없어.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왜 날 보고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했다고. 이렇게 오해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상대한테 그렇게 얘기해. 야, 생사람 잡지 마라. 너 지금 생사람 잡고 있네. 그 생사람하고 이 생사람하고 같은 생사람이요? 아니요. 자, 우리가 뭐 돼야 돼요? 새롭게 다시는 뒤로 더 변질되지 않는 변화. 위로 올라가며 변화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변화된 거예요? 올라가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성장이란 말이에요. 올라가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변화된 그 새롭게 된 아나카이노 된 그 생사람.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당이나 무할레당이나 야만이나 수구딘이나 조이나 자유자가 이렇게 딱 거듭나면 어때요? 생사람이지. 그 다음에 그 생것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묵어갑니다. 그렇죠? 묵어갑니다. 그렇죠? 묵어가는데 그 묵어가는 것이 어떻다고요? 가다가 변질돼 안 돼? 묵은 김치는 끓여놓으면 그냥 상해. 근데 그렇게 묵어가고 익어가고 그렇게 된 것은 제일 좋은 것으로 바뀌어요. 좋은 것이 되는 것이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포도로 비유하죠. 포도. 그래서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가 어떤 게 비싸? 오래된 것일수록 비싸죠. 오래된 것일수록 비싸요. 묵은 것일수록 비싸. 그게. 짐승의 형상도 좀 살펴봅니다. 계시록 13장 14절 15절. 그리고 저 짐승 앞에서 행하라고 그에게 주어진 표적 삶을 인하여 땅에 접하여 거주하는 삶을 그가 미혹하는데, 땅에 접하여 거주하는 삶에게 말하되 칼의 상처를 가지고 살았으니 저 짐승으로 형상을 행하도록 한다. 형상을 뭘로 만든다고요? 칼의 상처를 가지고 살았어요. 칼을 맞았는데도 살았어. 그 칼을 맞았는데도 살았어. 그러니까 저 짐승이 어때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다. 그러니까 형상을 뭘로 가지고? 저 짐승으로 형상을 만들자. 서울을 상징하는 짐승이 하나 있죠. 서울을 상징하는 짐승. 묘 앞에도, 묘지 앞에도 세우기도 하고, 어떤 건물이나 그런 입구에 양쪽에 두 마리 세워놓기도 해요. 해태상. 해태상은 실제 해태라는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상상의 동물이에요. 영도 상상의 동물이에요. 그것이 모든 재앙을 다 물리쳐 주고 악한 그런 것들을 다 물리쳐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갖다 입구에다 세워놔. 15절. 그리고 그가 저 짐승의 형상에게 영을 주어서 짐승의 형상이 전하게 하려고, 그리고 짐승의 형상을 예배하지 않는 삶은 죽임당하게 하려고 그에게 주어졌다. 그 능력자, 그렇게 칼을 맞고도 살아난 그 짐승 같은 놈에게 뭘 줬다고요? 뭘 줬어요? 영을 줬대요. 영을. 여기 뭐예요? 지식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간증하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하고 짬뽕을 시켜가지고 어때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굴림하고 유혹하고 빼먹고 사기치고. 요새는요 교묘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목욕탕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고 들어가요? 여러분, 목욕탕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고 들어가?
아니 참나, 목욕탕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고 들어가? 홀딱 벗고 들어가지. 어? 그럼 교회 예배당이 목욕탕이 되면 어떻게 돼? 다 홀딱 벗고 예배 드리자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홀딱 벗고? 진짜 홀딱 벗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드려지겠어? 안 드려지겠어? 드려지겠어? 안 드려지겠어? 눈길이 어디로 가? 왼쪽으로 가겠어? 오른쪽으로 가겠어?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홀딱 벗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요 마음의 옷을 홀딱 벗고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공개 고해 성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여러분, 각자의 비밀한 내막들이 다 있죠. 그 비밀한 내막들은 죄성에 가까운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에요. 대답 좀 해봐요. 죄성에 가까운 것들이죠. 그것들을 다 뭐 하자고요? 오픈하재. 오픈 마인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욕탕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가 돼? 그걸 다 이제 오픈해서 다 100명이 다 오픈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 근데 이 강대상에 있는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다 알죠.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를 하면 네 죄를 알렸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 성도들? 꼼짝 마라. 꼼짝 마라. 뭐 어디에 걸린 거예요? 다 여기 올무에 다 걸려 있어. 그렇죠? 목회하기 쉽겠죠? 여러분, 나한테 올무에 걸리지 마세요. 이런 스타일의 지금 목회가 유행하고 있어,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이는 사기쳐가지고 저쪽 피지로 가자고 해갖고 뭐 2천만 원씩 내라고 피지로 옮겨가지고 지금 200 몇 명이 갔대, 거기 지금. 그런데 돌아올 수도 없어요. 다 여권 다 압수 당하고 돌아올 수도 없어. 거지 생활이 아니라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들리는 얘기에 하면. 계속 지금 속아서 가고 있대. 2천만 원씩 내고 1인당 2천만 원. 거기가 천국이라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국내에서도 비슷한 게 또 유행이더라. 국내에서도. 근데 공교롭게도 그 여자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리더가 여자예요. 둘 다. 짐승의 형상. 그 짐승의 형상을 받은 자는 누구에게? 가이사랴에게. 짐승의 형상을 받았으니 영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건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그게 지시, 글. 누가복음 23장 38절. 거기 금석에 새긴 글을 명문이라 하고요. 밝은 명자를 쓰게 되면 명백히 기록한 문구를 명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명문화 한다고 그러죠. 그 명문화 한다는 것은 뒤에 거예요. 밝은 명자를 쓰는 거예요. 아예 밝혀서 딱 못 박아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나 교회 명패, 건물 지면서 머릿돌 이렇게 박아놓죠. 그거는 뭐예요? 이게 지금 금석에 새긴 명문이라는 그 한문을 씁니다. 에피그라페라는 단어가 바로 그 명문에 해당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거기 누가복음 23장 38절. 그런데 그의 접해 헬라어와 로마어와 히브리어로 이자는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기록된 명문도 있더라. 이야, 3가지나 써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쓴 명패가 꽤 크겠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3가지 헬라어로 쓰고 로마어로 쓰고 이 히브리어로 썼다니까.
다 알아보더라고. 근데 다른 성경에는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걸 죄패라고 그랬어요. 죄패. 그 죄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원인이라는 단어예요. ITO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원인의 그 명문이에요. 원인된 명문.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명문은 하나님에게, 그 다음에 가이사르의 형상과 명문은 가이사르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7번째 22절, 21절, 22절. 저 삶이 그에게 말하되 가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삶에게 말씀하시되 그런즉 가이사르의 삶을 가이사르에게,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에게 떼어주라. 그러자 저 삶이 듣고 기이 여겨 그를 놔주고 떠났다. 오늘날도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기이 여기더라고 다들. 응? 여러분, 이 단어를, 요 구절을 쓰는 사람들이 어떨 때 주로 쓰느냐 하면, 지금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종교인 과세, 종교인세를 옹호하는 입장에 있던 자들이 늘 썼던 구절입니다.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내야 되지 않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고요.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내야 맞지 않소. 응? 야, 여러분 들어보세요. 헌금, 그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이사르의 것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응? 여러분이 내는 헌금이 그게 가이사르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응? 지금 성경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이사르의 그 형상과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 권세와 그 명예와 그 능력과 이런 것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뭘 통해서?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그러면 그건 가이사르의 것이고 소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양떼고 새롭게 되어진 그 생사람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돈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고 있는 저 돈은 저거 거룩한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에 내는 돈, 목사님이 축도한 그 돈은 거룩한 거예요, 아니에요? 거룩한 돈은 없어요. 거룩한 돈은 없어.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했죠. 불의한 제물로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돈을 낸다는 건. 그걸 뭐 하려고? 친구 삼어, 전도하고, 복음 전하려고, 그거 쓰라고. 거기다 왜 그걸 갖다 붙여? 그렇게 이상한 거야, 이게.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야. 기이 여기고 떠났어요. 오늘날도 그걸 이해를 못한 사람 많아,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갖다 써. 가이사르의 거는 가이사르에게, 그럼 세금 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것은? 그 헌금이에요? 인두세로 내는 그 데나리온 화폐는 가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런지 가이사르의 교훈으로 인침받아서 가이사르, 곧 짐승의 삶을 행하는 삶을 가이사르에게 주라고요. 왜? 그 소유니까 갖다가 거기다 줘야지.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동문서답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좀 영적인 대답을 하신 거예요. 짐승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그 짐승한테 갖다 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갖다 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도대체 이게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출장을 나왔으니까 가서 복명을 해야 되잖아요. 보고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지? 뭐라고 보고를 해야 돼요, 가서?
뭐라고 보호해? 그렇게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되지. 그럼 그 사람들 또 뭐라고 하겠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거기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복명을 받은 사람들도 지금 뭐 하기 시작해요? 헷갈리기 시작해.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 사람은 참 위험한 인물이야. 어떻게든 제거해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우리 밥줄이 걱정스럽다. 위협을 받는다. 완전히 생사람 잡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래 안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6절로 29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의 글을 빌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그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이와 같이 그 안에 생명을 갖도록 주셨다. 또한 인자된 그에게 심판할 권한을 맡기셨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때가 이르고 있나니 그때의 무덤 안에 모든 삶이 그의 음성에게서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한 삶을 행한 삶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자 나오게 될 것이요, 사악한 삶을 행한 삶도 심판의 부활에 이르고자 나오게 될 것이다. 오늘 다섯째 날은 다 잠자고 있는 무덤 안에 있는 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그 생각을 깨우는, 그들의 무덤을 두드려 부시는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받는 이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예수를 말씀 안에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삶이 공동 결의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상한 말만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놔주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결코 저 삶의 밥상을 저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로 여기서 이 밥상을 놔버리면 그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응? 깨달아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 밥상이 올무가 돼서 덫이 되고, 그래서 그들은 파멸의 늪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까지 아예 못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정해놓은 길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느 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